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돌과 바위를 보게 됩니다. 또 그 옆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돌과 바위지만은 부정적인 사람이나 좀 약한 사람은 걸림돌이라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 돌이 나를 막아. 저것 때문에 힘들어. 나는 못해. 나는 끝났어.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만 긍정적인 사람과 강한 사람은 저 돌과 바위를 이용하고 사용하고 또 작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모퉁이돌이다. 저걸 내가 잘 사용하리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신발 회사에서 두 사람을 아프리카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했는데 아프리카에는 그 당시에 신발 신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회사에 보고하기를 여긴 안 됩니다. 신발 신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보고하기를 귀해입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신발과 운동화와 구두를 신게 된다면 돈 많이 벌 겁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100%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보고를 했다고 그럽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끝났다, 어둡다, 절망이다, 밤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무지개, 희망적이다,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발을 신기 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좋은 기회, 무지개, 희망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야, 무지개야,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야. 그렇게 생각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쪽으로 또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우시야 왕. 얼마 동안 왕 노릇을 했냐면은 52년 동안. 52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왕 노릇 오래 한 사람은 므낫세라고 55년 동안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이 우시야가 52년 동안 정치, 경제 모든 면으로 잘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니까 국가와 사회가 어려워지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 이사야도 큰일 났다. 왕이 죽었는데 52년 동안 통치하던 왕이 죽었는데 이제는 어렵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써주시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또 이사야서를 기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2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 이사야부터 예수님 나시기까지는 700년 전이고,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언된 이제 그런 말씀이고, 지금까지 하게 되면은 2700년 전의 말씀인데, 장차 완전한 왕 메시아, 그분이 태어나게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고난, 오늘 11장을 비롯해서 이사야 7장 또 53장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전 생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예언된 말씀이 이제 이사야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림절을 앞에 두고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되고 또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망하는, 소망하는,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야가 죽었을 때에도 세상이 정치, 경제 모든 면으로 힘들고 어려웠어도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27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가득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바다가 크지만은 물이 다 덮습니다. 세상이 넓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물, 은혜의 물, 축복의 물이 모든 것들을 다 덮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메시아로 충만해야 합니다. 메시아로 충만해야 합니다. 좀 길지만은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통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장차 오실 메시아는 죽은 나무에서 나는 새싹이고 가지라 그랬습니다. 죽은 나무에서 나는 새싹 가지니까 시원치 않죠. 보기에도 아주 현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또 메시아의 외모는 아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도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 속에서 오실 것이고 아주 서민적인 모습으로 왕이나 부잣집 그런 쪽으로 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만나기 쉽게 아주 가난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나사렛에서 성장한 아주 서민적인 초라한 이제 그런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만나고 이제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메시아의 모습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또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메시아의 통치는 공평하고 아주 보편적인 겁니다. 보편성. 이 세상의 판단과 재판은 억울한 게 많이 있잖아요. 억울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께서 판단하시게 되면은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납득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면은 어느 누구도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정의롭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한 나라 한 국가 그리고 한 시대만 다스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온 열방과 온 나라를 공평하게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분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은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과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분이다. 훌륭한 그냥 성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분의 한 분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고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이것은 다 이단이요 그리고 적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안 믿는 거 예수는 하나님을 동시에 믿지 않는 거 이거는 적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적 그리스도 그러면은 빨간색에 그냥 막 뿔이 달려 있는 이제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 이제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은 안 믿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는 거, 이것을 성경에서는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치우치는 게 아니고 무엇은 믿고 안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적인 그러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마귀는 오늘날 이 세상에 사람들을 동물화시키고 상품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을 동물화, 욕망대로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부터 31절에 보게 되면은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겨요. 사람들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자리를 바꾼 겁니다. 자리를 바꾸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결혼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꾸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21가지의 죄악이 나오는데 인간 마음대로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끌리는 대로,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죄는 사형에 해당된다. 사형, 이거는 영원한 지옥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다 사탄이 이 말세에 사람들로 하여금 야, 네 마음대로 살아, 동물적으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기분대로.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상품화시키고 있습니다. 얼마짜리, 누구는 얼마짜리, 누구는 얼마짜리, 사람을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얼마짜리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나는 싸구려야, 나는 흙수저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망했어, 이생망, 나는 이 세상에서 망했어, 희망이 없어, 살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은 것을 포기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 마음속에 동물적인 그런 마음을 주고 마음대로 살아, 욕망대로 살아. 그리고 너는 망한 사람이야,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쓰레기와 같은 사람이야, 네가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상품화시키는 이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잘 섬기지 않으면 동물화와 상품화 속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뜨거운 용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앙을 단단하게 지켰던 것처럼 어디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기 위해서 너무 총리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도지사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앞뒤 좌우를 바라보고 기웃뚱거리고 흔들리는, 그렇지 아니었던 것처럼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잘 섬겼던 것처럼 오늘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잘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어느 장례식에 갔는데 96세 되신 권사님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96년 동안 믿음을 지키고 권사님으로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가신 거, 몇 년 믿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많이 있고, 몇 년 믿다가 또 다른 길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타락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교회를 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이러한 때에 한결같이 96년 동안 잘 섬기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가신 96세의 그 권사님, 참 귀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되 무엇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메시아 신앙으로 이것저것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 외에는 나의 구원의 소망이 없다. 이런저런 우리를 유혹하는 바다와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메시아 신앙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화목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화목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통독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든 짐승들, 그래서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 이런 이제 대표적인 맹수, 한쪽에 이제 맹수가 있잖아요. 또 한쪽에는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맹수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연약한 존재. 이 세상에서는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한쪽은 다 잡혀 먹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적대 관계가 없어요. 약하고 강한 것이 없고 물고 뜯는 그것이 없는, 모두가 다 평범한 하나님의 나라,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존중받는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가 뱀 입에다가 손을 넣었는데 물어도 독이 없는 그러한 나라, 어린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나라, 토끼와 염소와 양이 두려움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나라. 일이나 맹수들이 어디를 가게 되면 다 도망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일이나 또 호랑이나 사자가 가게 되면 토끼와 그 밖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노는 그러한 나라, 반가운 나라, 모든 사람들이 반가운 그런 나라, 화목한 나라.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화목한 것, 평화와 화목이 가득한 것, 평화와 화목이 가득한 것, 적대관계, 싸움, 약육강식이 전혀 없는, 모두가 다 마음 놓고 평화롭게 함께 공존하는 그런 나라,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낫지 않는 두 가지 상처, 그런 글이 있습니다. 낫지 않는 두 가지 상처. 세상에 상처가 많고 또 상처가 대부분은 이제 치유를 받는데, 두 가지는 이게 상처가 치유가 안 된다고 그래요. 하나는 여자 뾰족구두 밑에 밟힌 발. 여자 뾰족구두 알죠? 굽이 길고 아주 날카로운, 거기에 한번 밟히면 반은 죽습니다. 그거는 이제 잘 낫질 않는다고 그래요. 마음의 상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냥 꿈에도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교회에서 받은 상처,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잘 치유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에 기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상처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 받은 거. 여러분들 가운데 교인들에게 상처 준 사람 있습니까? 제가 손을 들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난 상처 준 적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상처 받은 사람 손 들어 다 들 겁니다. 한 손뿐만 아니라 두 손을 들고, 나는 한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 상처를 받았다. 이게 교회의 기적이잖아요. 상처를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준 상처, 교회가 준 상처,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없이 주님께서, 사람이 치유할 수 없지만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마음과 삶 속에 이런저런 수많은 상처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에게 장점이 85%가 있다 그러고 단점이 15%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85점이면 참 대단하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85점 받기가 이렇게 이제 쉽지가 않은데, 장점이 85%, 단점이 이제 15%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장점과 단점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좋은 점 85%, 단점 15%인데 어디를 보고 어디를 말하며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잘하는 거, 예쁜 거 보고 말하게 되면 서로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잘 못하는 거, 단점을 보고 말하게 된다면 서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수없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어느 가정의 아버지가 아들이 성적표를 늘 가져옵니다. 성적표를 가져오는데 옛날 성적표 수미양가. 그래서 제일 못하는 게 가잖아요. 근데 그 아들 성적표에 보니까 양. 너 집에 가, 학교 가, 양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양이 뭐냐면은 체육은 양을 받았어. 근데 그 아버지가 그것을 보면서 아들아, 네가 너무 한 과목에 치유했구나. 한 과목에 치중했구나. 체육에 너무 치중하느냐고 다른 과목이 가를 받았구나. 이제는 한 과목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다른 과목도 좀 치중하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점점 잘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다고 그래요. 양 이거 받으면은 부모가 화가 날 겁니다. 야단치고 내 머리가 돌이니 뭐니 그런 식으로 막 했으면은 그 아이는 희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멋진 아버지, 내가 한 과목에 너무 치중했구나. 이제는 골고루 좀 한번 해봐라. 그래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처럼 칭찬과 격려, 그 사람을 살찌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춤추게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이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하고 상처를 주는 것보다는 칭찬하고 치유하는 이런 삶, 가정에서도 칭찬하고 치유하고 교회에서도 칭찬해주고 치유해주는, 어디를 가든지 칭찬하고 치유해주는 그러한 어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표범과 사자와 곰과 독사와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는 두려워. 가정에서도 두려워. 교회 가서도 두려워.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3부 예배에 나오기 때문에 1부 예배에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1부 예배에 그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 두려워, 싫어, 힘들어, 불편해.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표범과 사자와 곰과 독사와 같은, 그래서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 내가 누구에게인가 표범과 독사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두려운 존재는 아닌가를 늘 생각을 하면서,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전쟁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화목하게 살아라. 메시아의 나라는 차별이 없다. 모든 짐승이 화목하게 사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 화목하게 살 것이다. 이 코로나 시대에 화목을 회복하여 여러분 마음에 화목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화목이 있고 아멘해도 좋은데 우리 교회에도 화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부부싸움을 합니다. 2번인가요? 하여튼 아까도 우리 집사람한테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하느냐고 그래서 아주 2부 예배 끝나고 혼나긴 했지만은 근데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은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동공원만 그냥 뱅뱅 도는, 가긴 가야 되는데 갈 데는 없고 들어가기는 싫고 힘들고, 그래서 싸우면 가정이 지옥입니다. 교회가 싸우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들어. 가정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건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싸움과 전쟁이 많은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화목함으로 마음을 덮고 가정을 덮고 교회를 덮는 화목한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거룩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저는 이 표현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표현만 봐도 그냥 가슴이 울렁거려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야,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이사야 11장 9절 119 이사야 11장 9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또 다른 데는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지식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는 거룩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거룩으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청교도 시대에 영국인은 오직 한 권의 책을 읽는다. 그 책은 곧 성경이다. 영국 사람들은 한 권의 책, 성경을 읽는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저런 책 많이 읽으려고 그랬지만은 저희도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읽을 거는 성경밖에 없다. 네? 읽을 거는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성경 읽는데 이제 최선을 다하고 이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나이 들면 들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 갈수록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또 어느 한쪽으로 치중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해도 안 되고 말씀만 봐도 안 됩니다. 말씀 보는 만큼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말씀을 보고. 그래서 기도 응답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던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그 사람은 기도만 많이 했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분은 기도한 것만큼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읽어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쪽이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힘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 없고 기도에 힘이 없으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려운 시대에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레위기 19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 성공, 출세, 이것도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위에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해야 돼. 행복하되 거룩하고 성공하되 거룩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지만은 그 위에 거룩.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긴 글이지만은 짧게 얘기하겠어요. 어느 병원에 80대 할아버지가 왔어요. 80대 할아버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이 가을에 낙엽도 떨어지고 이 그림만 봐도 좀 쓸쓸하죠? 쓸쓸하라고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쓸쓸하죠? 네, 쓸쓸하기를 바랍니다. 네? 쓸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이 80대 할아버지가 이 엄지 손가락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왔어요. 병원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엄지손가락 치료받는 게.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의사를 향하여 빨리 치료해달라고. 나는 9시에 어디 가야 될 때가 있다고. 빨리 치료해달라고. 빨리 치료해달라고. 큰일 난다고. 시간 늦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왜 그러느냐고, 어디를 가시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우리 할머니 만나러 간다고. 할머니가 어디 계신데? 요양원에 있다고. 요양원에. 그럼 요양원 계시면 아무 때나 가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고.
우리 할머니는 지금부터 7년 전에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해서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데 매일 아침 9시마다 내가 그 요양원에 가서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는데요. 매일 아침 9시. 그러니까 이 아내와 함께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그 자기 부인과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 치료를 빨리 해달라고, 급하다고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하나를 더 물었어요. 그러면은 그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알아보십니까? 못 알아본다. 7년 전부터 나를 못 알아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할머니를 알아본다. 할머니는, 아내는 나를 7년 전부터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할머니를 알아본다.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시간을 꼭 지켜서 내가 함께 식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의사가 거기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아내는 나를 몰라보지만 나는 아내를 안다. 7년 동안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나는 아내를 알아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맞춰 가야 된다. 그 의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 사랑이다. 몰라봐도, 남편인 것을 몰라보고 전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7년 동안 한결같이 시간을 지키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다. 이 사랑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 거룩한 사랑, 이 깨끗한 사랑, 이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가 다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식구들이 들어가기 불편한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교회 오기를 불편해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본동제일교회 불편해. 가기는 가야 되는데 불편해. 예배 드리는 것도 불편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너무너무 불편해.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불편한 가정이 된다면 더 이상 가정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더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비난 저런 비난을 받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 번동 사거리에 이 동네 사람이 술을 먹고 누워 있습니다. 그럼 뉴스거리가 안 돼요. 그런데 번동 사거리에 우리 목사와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술을 먹고 거기서 누워 있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면 이건 전국적인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뉴스거리가 안 돼. 그래도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세상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목회자와 장로님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정도, 세상 사람 정도의 거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상 교회가 50% 거룩이 아니라 100% 거룩이 된다. 지금 우리는 그래도 우리 50% 거룩한데 왜 그러는 거야? 세상과 주님은 50%가 아니라 100%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런저런 고통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대림절을 앞에 두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앞에 두고 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메시아로 충만한, 어떤 가운데서도 세상적인 것과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적 말씀으로 충만한, 100% 충만한.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는 뭐로 충만해야 돼요? 화목으로 충만해야 돼요. 정말 화목한, 들어가고 싶은 가정, 가고 싶은 교회, 화목으로 충만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로 충만해야 돼요? 거룩으로 충만한, 거룩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그래야지, 성도들이 그래야지 할 정도로 거룩한. 그래서 바다가 넓지만은 물이 바다를 꽉 차고 있어요. 필리핀 근방의 비티아즈 해연은 11,034m예요. 물의 깊이가 11,034m. 바다를 간신히 덮는 것이 아니라 11,034m 깊이 덮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이지만은 메시아로, 그 다음에는 화목으로, 그 다음에는 거룩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덮는 100% 진실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본동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